네, 하나님의 초대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름 지금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휴가 다 갔다 오셨습니까? 휴가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휴가를 가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자연 속으로 가서 휴가를 가다 보면 하루 이틀 정도 되면 참 좋습니다. 가면은 와 좋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 지날 때 너무 좋아하다가 이틀 지나고 이제 3일째가 되면 사람들이 슬슬 어떤 마음이 갖냐면 집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좋은 곳에 좋은 장소에 가서 그렇게 휴가를 보내는데 이틀 지나고 나면 3일째부터 이제 집에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 집에서는 잠을 잘 자는데 밖에 나가면 하루 이틀 지나도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냥 빨리 가서 좀 편하게 좀 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면 화장실에 볼일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화장실에 가면 이 볼일을 봐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지나고 그러면 이제 좀 내 집에 가서 좀 지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휴가지에 가서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내가 이 휴가지 펜션이나 아니면 호텔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남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시 말하면 천국을 우리가 휴가철 놀러가는 펜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휴가철에 놀러가는 그런 펜션이 아닌데 마치 어떤 사람은 휴가철에 놀러가는 펜션처럼 여기면서 하루 이틀은 처음에는 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지나자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는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하시는데 우리 같이 살자, 우리 너와 내가 같이 살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펜션처럼 여기는, 휴가철에 펜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살자 말하는데 짐을 싸가지고 하나님 다음 수련회 때 뵙겠습니다. 내년 수련회 때 뵙겠습니다. 그러고서 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들 다시 나오는 그런 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살자 이렇게 붙드시는데 하나님 내가 요번에 부활절에 왔으니까 다음 절기 때 크리스마스 때 뵙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얼른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오는 그런 이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혹시나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 정도, 내가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 보면서 사는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초대는 1년 365일 하나님과 함께 지내자,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하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어색하고 불편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은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루 이틀은 좋을 수 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불편해 하셔서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이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초대에 잘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초대하심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죽음에 대한 그 표현은 많은 나라들이 언어가 다른 그러한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 유튜브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영어도 돌아가셨다 말하고 중국말에서도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일본어에서도 사람이 죽은 것을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흙에서 온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이 흙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영인 이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적인 그러한 이 몸도 있지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흙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죽음으로만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때 이 돌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러한 이 부름이 아니라 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런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죽읍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죽음과 상관이 있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내가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삶을 살다가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구나. 여러분들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를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찢으시고 죄인을 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인을 찢으시고 죄인을 치시고 그 다음에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한번 돌이켜 본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신다라고 할 때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신다라고 하면 견뎌내실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치실 때 한 사람도 그것을 견뎌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찢으셔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치시고 찢으시는 것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 치십시오. 나 찢으십시오. 내가 그거 다 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죄인 된 사람들의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단어 낫게 하시다 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여호와 라파. 그 여호와 라파를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치료는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전인격적인 그러한 치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의 육체의 질병만 치료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순서로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것을 보셨냐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메어온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는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게 뭘까요? 치료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중풍병에서 노인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 치료받는 게 여러분들 절실한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두 번째 다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필요한 거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고침받아야 될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사함 받는 거, 우리의 영혼 구원 받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더 관심 가지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인적 치료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어느 수준까지 내려갔느냐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 다시 말하면 돼지 밥을 같이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여러분들 배부르게 못 먹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상거지다 라고 말합니다.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된 이러한 이 탕자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그제서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끼니 걱정 안 하고 사는데 나는 아들로서 여기서 배고파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이제는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종의 하나로 살았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려서 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집의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네가 이제 정신을 차린 모양인데 내가 좀 두고 봐야 되겠다. 1년만 그러면 종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들이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나간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지가 돼서 상거지가 돼서 다시 들어왔을 때 이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 아버지가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아들을 아들로 받아줬을까요? 종으로 받아줬을까요?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라고 한 것은 이 아들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주인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버지 집의 주인.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여기에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네가 돌아왔으니 네가 이 집의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여러분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긴 그러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끼니를 걱정할 수 있는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 상고지 중에 상고지가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무엇이 됐냐면 재벌 3세가 된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내가 오늘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고지가 여러분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벌 3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들 이 돌아감의 그러한 이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뭐가 불편하고 또 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는다라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나 이거 불편하고 저거 불편하니까 나 지금은 안 갈래요 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마치 탕자가 끼니를 걱정하면서 돼지의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나 아직 안 갈래요 이런 모습과 여러분들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언어에서 둘 다 알다라고 하는 그 뜻은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알지? 나 하나님 내 잘 알지?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알미 무엇이라고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셔요?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안다 말하지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해본 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을 우리가 만석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매년마다 만석의 쌀을 여러분들 이렇게 수확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석의 쌀을 수확해서 도정하지 않고 이거를 창고에 가득히 쌓아 놓습니다.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죠. 여러분들 이 만석꾼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석꾼인 이 부자가 마치 이 쌀이 마치 하나님이다 생각한다면 이 쌀을 가지고 이 쌀 도정하지 않은 이 쌀 가지고 여러분들 이 끼니 때가 되면 이 도정하지 않은 쌀 가지고 밥 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쌀을 도정을 해 가지고 밥을 하든 떡을 하든 아니면 뻥튀기를 만들든 어떤 과자를 만들든 그것을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먹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이거를 먹는 그러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마치 도정하지 않고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은 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쌀을
우리가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서 도정하지 않은 쌀을 우리가 씹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다고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도정해서 밥을 해 먹든지 떡을 해 먹어야지만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다, 하나님을 경험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창고에 가득히 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은 우리 가운데 지난주에 저도 이 동네에서 어떤 분 만났는데 지금까지 214번을 읽으셨대요. 214번을 통독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분이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러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이 제가 봤을 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214번 읽으셨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많은 걸까요? 로고스가 많은 거예요. 로고스가. 만석군처럼 여러분들 창고에다가 도정하지 않은 쌀을 여러분들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쌀이 없네요.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가는 그러한 이 모습을 여러분들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율법교사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줄줄줄줄 토시도 안 틀리고 다 외우는 사람이 율법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무슨 말일까요? 너 로고스가 무엇이니? 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읽어내지 못하면 내가 먹을 것으로, 내가 체험할 것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초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달달 외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체험적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 이 말씀은 이거는 이런 말씀이고 전 저런 말씀인데 요즘 이런 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내가 판단하고서 그것을 우리가 나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내 손을 네 품에 넣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손을 그냥 자기 옷 속에 품 속에 넣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라 그러면 아마 누구든지 다 할 겁니다. 손을 품 속에서 넣었다가 빼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나병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조금 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것이 눈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한 것이 이 들어갔던 손이 완전히 나병이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누가 봐도 나병이고 큰일 난 그런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손, 그거를 다시 품에 넣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품에 넣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때에 처음에는 내 멀쩡한 손 내 품에 넣지요. 넣다 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라고 그러면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나병이 들어있는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지금 이 나병든 이 손을 내가 어떻게 여기다 다시 넣습니까? 그러면 내 온몸으로 이 나병이 퍼질 텐데 그러면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내 손 잘라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내 손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손에 있는 이 나병 이곳을 하나님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세에게 그 나병든 손을 네 품에 다시 넣으라라고 한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이거를 내가 여기다 다시 넣으면 내 온몸이 내가 나병이 되니까 내가 이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이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왔을 수도 있는데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들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애굽의 여러분들 제일 이쁜 여자인 거예요. 제일 최고로 이쁜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무도 없는 그때에 여러분들 요셉을 유혹을 한다면 야 이게 웬 떡이냐?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범죄하지 못했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이 아무도 보지 않고 여러분들 너무 좋은 그 기회가 왔는데 왜 범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이 요셉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한 것은 여러분들 그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요나를 보면서 불순종한 요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여러분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요. 이것이 불순종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병이 생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걸 넣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순종, 여러분들 우리의 손을 다시 나병이 난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없다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라고 하는 그 문장을 제가 순서를 조금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좀 바꿔서 그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리라. 이것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임마누엘 이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함께 살자 초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그 형통한 것이 두 번 나올 때가 언제였냐라고 말하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 형통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로 팔려간 거, 감옥에 갇힌 거, 여러분들 이게 무슨 형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형통하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도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가 여러분들 뭐 좋은 일이 생겼다, 뭐 그 감옥에서 나왔다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총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었겠지만 여러분들 요셉의 형통한 것은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노예의 옷을 입든지 아니면 종의 옷을 입든지 아니면 죄수복을 입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에게 형통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 또한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전에는 아버지 집에서 형들은 다 못 입어본 채색 옷을 입으면서 내가 그때가 행복했어. 나 그때가 좋았어. 여러분들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요셉은 그때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 나를 총리로 삼으시고 이 땅에 나를 주권자로 하나님 나 삼으실 거야. 여러분들 그 꿈을 이전부터 17살부터 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내가 앞으로 총리의 옷을 입어야지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요셉이 그러한 생각 가진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죄수의 옷을 입든 노예의 옷을 입든 여러분들 이 요셉은 전에 채색 옷을 입든 앞으로 총리의 옷을 입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에게 형통함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입은 옷이 여러분들 무슨 옷일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채색 옷 입고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 너무 형통해. 여러분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노예의 옷을 입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죄인의 옷을 입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형통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오라 우리가 함께 살자라고 얘기하시는 여러분들 그 초대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면 여러분이 어떤 옷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도 형통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금 나에게 입혀주신 옷이 무엇입니까? 죄수의 옷입니까? 아니면 노예의 옷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과거에 입었던 채색 옷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거룩한 빛난 옷을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거 입혀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옷, 그것이 노예의 옷이든 아니면 죄수의 옷이든 그것을 입고서도 형통한 사람이 여러분들 채색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총리의 옷을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